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갈망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모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일까요? 학식이 높고 교수님들이 많이 모인 큰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작은 교회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큰 교회는 싫고 작은 교회만 좋다고 하시는 우리끼리만을 고소하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무조건 작은 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심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커도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있고 작아도 서먹서먹하고 냉랭한 교회도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다시 어느 교회가 복되고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까?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아닙니다. 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인생의 모습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는 교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리고 또 너희는 가서 파송하는 교회, 주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를 삼아 교회로 초대하라라고 하는 의미지요. 교회의 일원 되게 하는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의 핵심, 교회가 가져야 할 중심의 1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9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다해 힘써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교회, 제자를 삼는 인생, 전도하고 양육하여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유아유치부 아주 어린 자녀들, 꼬물꼬물하는 아이들하고 기쁘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태풍이 갑자기 상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로 근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옥상에서 물놀이도 시원하게 하라고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차양막까지 펼쳐주셨는데, 그런데 이거 비가 와서 물놀이 못하면 어떡하나, 비 와서 우리 자녀들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기도 들어주셔서 물놀이까지 잘 마치고 오늘까지 진행해서 여름성경학교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기에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다해 땀 흘리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에 마음 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 삼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제자를 삼을지를 나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제자를 삼는 삶의 중심에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저 사람이 변화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받은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을 변화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받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먼저 내가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울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제자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을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억할 것,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도 했습니다. 안 보고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제가 제자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이맘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습니다. 여름에 잘 씻지도 못하고 티셔츠를 매일 갈아입지도 못하고 참 냄새나는 초라한 남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처음 교회라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라는 곳을 왔는데 어느 선생님이 따뜻하게 포옹해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가 먼저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보듬어주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 한 영혼, 오나마나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 한 영혼이 자리를 비우면 연락하고 편지하고 찾아가는 그 제자 된 걸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제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삼는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주변에 수술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자 된 삶, 그것이 제자를 삼는 삶임의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먼저. 오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저 사람이 제자가 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 주님께서 받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의 첫 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가거나 보내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하는 것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이 내게 전해져서 나도 누군가를 내 육신으로 다가가고 손 내미는 것, 파송하고 기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손을 저와 함께 드시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다. 혹시 그와 같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예전에 교회를 떠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혹시 아니라면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보낸 선교사님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그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하면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 삼는 삶은 가거나 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기쁘게 부르며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냉랭하고 차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창 선교사님, 이정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지난주에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조현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와 연결되는 교회,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들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기도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는 교회, 그리고 파송하는 교회로 기도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명시에서 중국 땅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안동에서 일본 땅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도의 고아원에서 힌두교 정부로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협박하고 물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세워주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 가거나 보내는 제자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영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 직장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영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며 세상에서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찢기고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를 입지 않고 거기에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약속이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렵거나 떨리면 제가 항상 저한테 선포합니다. 항상 함께. 주님 항상 함께. 한번 저하고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결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이리때 사이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 꼭 두 마디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라 할 때 예수님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제자 되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거나 보내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 입술로 선포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고 가는 것은 힘듭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애쓰고 고단한지 말씀을 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담고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반드시 메고 가도록, 끌고 가거나 밀고 가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메고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메고 가는 복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하루에 한 편씩을 묵상하면서, 한 장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기 원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선수들은 보면 아파트 몇 층 높이의 높이를 맨몸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요. 결코 맨몸으로 오를 수 없는 높이까지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큰 장대봉을 그들이 뛸 때에 메고 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짚어서 도움닫기로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큰 장대봉을 거추장스럽다고 내려놓고 뛰게 된다면 그들은 혹시 전보다 조금 빠르게 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높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더라도, 말씀의 명령이 무겁더라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한탄하고 그저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축복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품은 사람, 말씀을 배운 사람,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보내고 기도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